랩넌트 대학 아류의 중직자학과가 신설됩니다. 신입생 모집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동남아 전도집회에 필리핀 타교단 목회자 11명과 현지 대학 교수 3명 등 800여 명이 참석해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현지인 7명이 집중신학원 졸업제자로 새롭게 탄생해 총 10명의 졸업제자가 세워졌습니다. 구정연휴를 맞아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와 의료인 법조인 수련회, 결혼 예비학교, 각종 합숙훈련이 서울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랩넌트 대학 아류의 중직자학과가 신설됩니다. 지금 이제 237 나라에 중요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올라오는 랩넌트들이 신학 공부를 해서 현장 뛰어야 되는 선교사들을 도와줄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길을 가는데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중에서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이 학교 입학을 해야 짧게라도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 훈련이 좀 되어진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RU 중직자 학과는 특별 모집하는 겁니다.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3일부터 RU 한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받습니다. 당회장 추천서, 1차 합숙 수료증 사본과 지원 동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 후 내년 2월 8일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선별됩니다. 수업은 내년 3월 5일부터 예원교에서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RUTC 뉴스를 통해 공지됩니다. 동남아 집회에 필리핀 원더풀 세이비어 교단 등 타교단 목회자들이 참석해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와이의 로드니 목사를 통해 연결된 원더풀 세이비어 교단은 지난 10월 교단 목회자 수련회에 강사를 요청해와 김사무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고 그 후 전도학교를 통해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또 3년 전부터 훈련받고 있는 이사벨라 국립대학 학과장 등 대학 교수와 목회자 21명이 참석했고 세부에선 4년 전부터 전도학교를 통해 말씀에 집중하는 페마 교단 목회자 부부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같은 제자들에게 유광수 목사는 흩어진 자와 남은 자라는 두 강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11개국 800여 명의 제자들이 참석했고 현지인 사범들을 태권도 선교국 지부장으로 세우고 이강 후엔 237 센터를 위해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필리핀 현지인 제자들이 집중신학원을 졸업해 이강전 파송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생은 가스펠 랩넌트 교회 롤리 아간자 장로와 메리제인 장로, 안하진 집사, 하베스터 선교교회 릴리벳 전도사와 메리안 사역자, 신지은, 정대원 랩넌트 등 총 7명으로 이들은 현장에서 조용히 전도운동을 일으켜 30명 이상을 영접시키고 3명 이상을 교회화했습니다. 이 중 메리제인 장로는 EMS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가운데 랩넌트들과 학부모들에게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Last year, I have a parent, teacher, I have cancer. I told her, we need to pray. There's God. That cancer is your blessing. To opportunity to pray. If I pray, I easily to cry. That time, I need to not cry because I want to put the courage from God to the patient. If you have a mission, God will heal you. If not, it's okay. Just put everything to God. Grateful to God that she healed. I'm so grateful to God. I'm using absolute healing. Even me, I healed. 집회에 앞서 필리핀 집중 캠프가 한 주간 마닐라 쾌종과 빠라냐케 등 6지역에서 열려 현장의 사정을 확인하고 말씀의 흐름을 전달했습니다. 구정 연휴 기간 동안 직장인과 전문인, 랩넌트들을 위한 훈련이 열립니다. 이번 연휴에도 의료인 법조인이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오는 1월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 뉴스 호스텔에서 열리며 랩넌트 인턴십과 계층별 포럼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는 1월 2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37 운동의 방향에 따라 레버리지, 베슬, 트랜스미션 등 6가지 도구를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오는 1월 15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이번 연휴는 1차 합숙만 26일부터 4일 동안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선교대회를 앞둔 2월 9일부터 3일간 선교사와 현지인 제자를 위해 1차, 팀, 70인 1차, 전문별 팀합숙 훈련이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제123 RUTC 응답으로 시작하는 2020년이 열흘 후면 시작됩니다. 차분하게 내년을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요 23장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6절부터 70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앞에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니다. 좀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인사합니다. 오늘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요 성탄의 축복,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통곡의 내용,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부분하고요 오늘 사람 여러 명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통치자 위정자들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헤롯 왕, 빌라도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게 중심이 아니었고 그의 절대 불가능한 연약함이었고 그러한 자기 모습과 그 상황 앞에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나오는 위정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통곡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리면서 또는 이제 뭐 몇 주 다음 본문은 예수님의 처형 당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거 비교하면서 봐도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축복 이런 메시지를 나눌 때 아마 25일이 되면 모든 뉴스에서 특별히 한국의 뉴스에서 이렇게 앵커들이 멘트를 할 거예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멘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누가복음 2장 14절 읽어보면은요 그냥 무조건 땅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예요. 성탄 오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한테는 평화가 되고 누구한테는 인생의 답이 되고 누구한테는 해방이 되고 누구한테는 길이 되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그게 전혀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귀찮고 싫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성탄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미국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죠.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이 미국에. 예수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기 예수 탄생 다 기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 선물 주고 받습니다. 뭐 요즘에는 또 대통령이 보수 기독교 신자라서 없어졌던 메리 크리스마스 좀 이렇게 인사말도 나오고 해피 홀리데이 점점 보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이 미국에서도요 예수 다 알지만 그 예수를 인생의 해답으로 딱 붙잡으며 진짜 나에게 성탄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거를 의미를 알고 누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성탄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또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겠어요? 우리의 실천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큰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현장에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오늘 성탄의 축복, 진짜 예수님 나에게 오신 거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이 오신 거 너무 감사하며 예배에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목사 말 잘 듣는 게 예배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겠지만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예배는 없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성탄이 감사합니다. 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뭐 사랑에는 머시기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역사에 있어요. 조선시대 법에 의하면 양반이 상놈하고 결혼을 하면 상놈이 양반되는 게 아니고 양반이 상놈으로 낮춰져요. 격하돼요. 그런데 자기는 그녀가 좋다고, 또는 반대로 그 남자가 좋다고, 그 무시무시한 신분 사회에서 신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에. 실제로.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유치한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양반 상놈된 거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시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셔도 그것만으로도 낮아진 것인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가장 처참한 죄인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전 인류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성탄이에요. 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투적으로 암송하는 이사야서 53장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답이 되기를 바라요. 그가 찔림은 무엇을 위함이요?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징계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셔서 이제 잡혀가셔서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어진 그 우상의 그 찌꺼기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옥 권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날. 뭐 또 이제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2월 25일이 성탄이 아니다. 뭐 별소리 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 자리에도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 가운데 자기 생일 날짜 정확히 모르는 분들 꽤 있어요. 이 자리에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돌 예배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서 예방 접종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기들 뭐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100일 살고 당연히 돌 지나고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옛날이 수백 년 전이 아닙니다. 불과 20-30년 전, 40-50년 전만 해도 아기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출생신고 안 하고, 심지어 이름도 안 줘놓고,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면 이게 살래나? 이래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출생신고 하려니 기억이 잘 안 나. 언제 태어났었는지. 자기 생일 날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꽤 돼요. 우리 한국의 어른들 가운데요.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자기 생일, 정확하게 자기가 몇 살인지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선시대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2000년 전 2000년 전 한국 역사의 고구려 시대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생일 날짜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날짜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로마가 2000년 전이지만 법치 국가였고 기록을 남기는 나라여서 총독 빌라도나 이런 것들의 기록이 있어요. 만약 그거가 아니었고 어디 뭐 저기 막 아프리카 이런데 아시아 이런데 태어났으면 아예 기록조차 없었을 거예요. 날짜 갖고 따지고 뭐 지금 따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저거 정황을 볼 때 12월 25일 정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기념하고,
아멘 합시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누리고 잊지 않도록 하며, 지난번 우리 그 성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념하는 것만으로도 전달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기념하는 것만으로도 전달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게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성탄 시즌에요 가장 전도하기 좋은 시즌이에요. 만약에 이 시대에 만약 성탄절이라고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예 없어진다면, 지금도 237개 나라 중에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닌 나라 더 많습니다. 공휴일인 나라보다도. 그럼 이게 아예 성탄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 이름이 없어지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도 한번 뒤져보세요. 부활 찬양보다 성탄 찬양이 장수가 많아요. 훨씬 장수가 많아요. 부활 찬양보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절기를 말하는 그런 찬송가보다도요, 성탄 찬양이 제일 많아요. 일단 태어나셔야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고 다 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자 예수님 잡혀 가셨습니다. 밤에 기습적으로, 불법이에요. 떳떳하게 법적으로 체포하려면 그렇게 밤에 안 와도 돼요. 영장 없어요. 혐의도 없어요. 불법적으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셨습니다. 밤에 잡혀가자마자 그 밤에 그 뜰에서 잡혀간 제사장 집안 뜰에서 두들겨 맞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63절, 65절, 63절, 64절, 65절에 나와요. 그 종들이 때리고 눈을 가려놓고 때리고 네가 하나님이라며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라 이러고 침 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깐죽깐죽대고 오만 장난질을 다 하고, 그 다음 날이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러한 위정자들이 그를 공회 앞에 끌고 간 내용입니다. 66절 질문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정확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해라.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해라.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말하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미 그때 결론은 난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물을 것이 없다. 우리가 다 듣지 않았냐. 그러고는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이제 23장으로 넘어갑니다. 보내면서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 지가 그리스도라고 했다. 근데 로마 사람 빌라도 할 때는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빌라도가 말할 때 내가 볼 때 죄 없다. 이러고 그 다음이에요. 헤롯 왕한테 보내는데 헤롯은 옛날부터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 소문이 자자했거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왜 만나고 싶어 했냐? 기적 보고 싶어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볼 때 제사장들하고는 얘기 좀 했는데 왜 질문을 정확하게 하니까. 헤롯하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는 마지막 12절 절묘한 구절 나오죠.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서로 안 싫어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순간 그날부터 헤롯과 빌라도가 뭐가 됐더라? 친구가 되었더라. 뭐 설교 중에 이 이야기 하겠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불신 가문에서 가정보고만 한다고 영적 싸움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안 친한 사람들인데 나를 핍박할 때는요 딱 원네스 돼요. 오늘 제가 메시지 가운데 써놨어요. 사탄의 원네스. 기가 막힙니다. A하고 B하고 서로 싫어하는, 마을에서, 동네에서, 지역에서요, 학교에서 되게 싫어하는 사이인데요. 딱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핍박할 때는요 둘이 원네스가 딱 돼버려요. 둘이 뭐야? 셋, 넷 다 원네스 됩니다. 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종교계에서,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딱 전도하는 거 핍박할 때는요 원네스 됩니다. 희한하죠? 이게 뭐가 통해서 그렇죠. 아니 지금 WCC 운동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모든 종교 하나 됩니다. 안티크리스트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요 세계를 통합하는 거는 예수 이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 때문에 하나 돼요.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모슬렘하고 카톨릭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그렇죠? 불교하고. 아니, 원래 정상적이라면은요, 여러분, 사단의 영은 이간의 영이기 때문에 무당들끼리도요, 절대 원네스 안 돼요. 근데 딱 원네스 될 때가 있거든요? 교회 핍박할 때.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 이름? 자, 성탄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 관심 없지만 여론에 의해서 거기에 동조하게 되어지고, 헤롯 왕 아예 관심 없고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자기 정치적인 입지만 따지면 되어지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영적인 역사죠. 그들이 원네스 되어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탄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많이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일인이라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게 딱 적용이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요즘 시대도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의 거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고, 아버지가 노예면 아들도 노예고,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들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별개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때 그 시절의 세계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 땅에 태어난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며 나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성탄의 이유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정상적인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해바라기가 있는데, 선플라워 해바라기가 있는데 너무 삐쩍 말라져 있어요. 황폐해져 있어요. 누렇게 떠 있어요. 그 해바라기한테 너는 24시 태양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양을 햇빛에 갖다 놓고 해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는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맞습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어항 밖으로 뛰쳐나와서 막 숨 헐떡 끼고 막 허덕이고 있습니다. 막 괴로워합니다. 막 죽어갑니다. 그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놓고 넌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건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살게 해주는 것이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건 구속하고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원래 인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있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저 불신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없다 하지만 뭔가를 찾고 있잖아요. 뭐 과학이다 어쩌다 다 별소리를 다 해도요, 찾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 다 무당집 갑니다. 종이라도 붙여놓고 믿으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영적인 본능이에요. 갈급해요. 왜 인간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이 생겼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이죠. 세 가지 근본 문제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창조 원리가 파괴됐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절대 행복 없어요. 자기 일은 잘못한 거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재앙입니다. 그 원인은 죄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바로 죄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 땅에서 마귀의 인도받으며 최고의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불가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의 과학의 능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대, 그러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착하면 되지, 착하면 좋겠죠. 그러나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지 않은 분들은요, 오늘 오후에 전도 캠프를 병원으로 가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아이들이 껑충껑충 뛰노는 게 감사하지 않은 분들은요, 가까워요. 칠드런 허스피탈 가보세요. 어제 크리스마스 트리 세운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오늘 점심시간을 못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는 예언자들께서 얘기하셨어요. 누구누구가 주범이 될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다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아이들이 걱정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만 보시고 이쪽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저 트리가 꼭대기가 삐뚤어진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거슬린다. 막 거봐 계속 본다. 이런 분, 저거 꼭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분 계시면요, 정신 문제 시작된 겁니다. 삐뚤어졌어도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아, 저거 미치겠네. 아, 그리고 이게 뭔가 좌우 대칭이 안 맞고 아주 뭐 그것만 계속 보이고 저것 때문에 미치겠구나. 지금 막 계속 막 손톱 물어뜯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신 문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오후에 남으세요. 자, 다시 이쪽 보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연하게 있는 건강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뇌에 혈관 속에 30초 1분만 산소 공급이 중단돼도 우리 마비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심장이 1분 안 뛰면 우리 죽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 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건강뿐입니까? 생각, 마음, 또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 하나님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하지 않으셔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분이 근데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이유를 발견하면 성탄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무슨 기도 응답이다, 뭐 좀 주셨다, 돈 주셨다, 뭐 안 되는 거 되게 해주셨다, 이걸 말하기 이전에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악과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귀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이브,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메시지로 정리하는 거 참 좋고 메시지에 파워가 있는데 근본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24시 바라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오늘도 죄 짓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오늘도 더러운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싫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그 성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요, 그 앞에 1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오셨는데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십자가에 죽여버렸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다시 한번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질문하잖아요. 거기에 답이 나잖아요. 그게 나오는 만큼 액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 오늘 이 메시지 처음 듣는 불신자가 있다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답이 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액션은요.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겠죠.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답이 나면은요. 예배드리는 자세, 주의를 대하는 자세, 어떤 선택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금 막 홀리데이 시즌이 되었는데 이때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액션이 달라질 거예요. 그 모든 액션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송민규 목사 감히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없이 1초도 살 수 없어요.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기를 바라요. 아, 정말 감사하다. 성탄 감사하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 통치자들인데 이 성탄이 기분 나빠가지고 성탄의 주인공을 죽이는 거예요. 본문이 세 파트예요.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돌리는 거예요. 어디부터 도냐? 공회, 빌라도, 헤로당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딱 그들이 원네스 됩니다. 사탄의 원네스. 근데 이게 그때 그 시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진짜 어떤 사람에게는 성탄이 축복인데 누구한테는 그냥 휴일이고 비아냥거리는 말되고 아예 관심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때 기가 막힌 사탄의 원네스가 형성되어져요. 헤롯하고 빌라도가 그날부터 친구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성탄의 축복을 받은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내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신앙 고백에서 붙잡은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를 수 있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다. 옆에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마음엔 안 들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성탄을 평화로 받아들일 수 있고 성탄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른 말 해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할렐루야. 네, 연말입니다. 아까 뉴스에도 뭐 이제 며칠 후에는 원단 메시지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렇게 멘트가 나왔는데 최고의 영적 상태를 누리세요. 뭐 다른 거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또 들떠서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뭐 다른 게 할 게 있겠어요. 최고의 영적인 상태, 성탄의 평화. 이 크리스마스의 평화라고 하는 게 술 먹고 춤추고 노는 걸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성탄의 평화.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치유받는 기간이 되고, 응답받을 게 있습니까? 응답받는 기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문제 해결하셨고 이 시대에 평화를 허락해 인류 사회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나의 영혼에서부터, 그것을 당장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일에서부터 여러분 현장에 최고의 영적 상태, 성탄의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메시지하기 부끄러워요. 제가 복음 모르던 시절, 난 크리스찬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였는데 친구들 다 불신자였고 내가 청소년 시기에 내 성탄절날 뭐하고 놀았나 지금 막 새록새록 기억이 나니까 그 참 종교라는 게 참 대단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를 안 가면 되는데 교회를 악착같이 갔어. 그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실컷 놀 거 다 놀고 밤 꼴딱 새고 뭐하고 꼴딱 샜냐? 새벽송은 아니었어요. 다른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는데 불신자 친구들하고 또 뭐 중고등학교 때 하여튼 뭐 신나게 다니고 했는데 그러고요. 뭐 하여튼 그러고는 새벽 그리고 아주 칼같이 교회 가서 자고 너무 평화로우니까.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새벽은 고요했어요. 정말 고요한 밤이었어요. 눈을 뽀드득 밟으면서 교회 청년들이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새벽송을 부르고 노엘 부르고 그러면 막 주무시던 분들 나와서 뭐 같이 찬양하거나 뭐 이렇게 야참을 주거나 뭐 이러고 그러고 다녔는데 요즘 한국 가봐 크리스마스 새벽 고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새벽성에 어울리지도 않아. 이제 막 대낮같이 화나고 대낮같이 화나고 고요한 밤 하는데 옆에 전봇대 옆에서 와 그러고 있고 막 전혀 고요하지 않아요. 거룩하지가 않아 밤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도 미국이 아직까지 좀 가는 게 새벽송 문화는 없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크리스마스 오전 25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 청년들 데리고 한인타운에 타운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찬양 부르라는 거예요. 대낮에 LA에서. 내가 진짜 야 근데 또 이게 또 제가 또 그거 있잖아요. 이제 뭐 하여튼 한 시키면 하여튼 있잖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그때 한국에서 온 지 그 때를 못 벗어 안 벗어 가지고 내가 뭣도 모르고 나가서 했지. 지금 나가서 하라면 하면 나 못해. 한남 체인부터 해가지고요. 내가 기타 들고요. 그때 기타맨이 명성진이었어. 우리 주차장에서 크리스마스 찬양 불렀다니까. 얼마나 창피하든지 막 했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나가서 같이 찬양하더라고. 그리고 같이 찬양은 안 하더라도요 지나가면서 박수 쳐주더라고. 잘한다면서. 자기들은 안 하면서. 대물림 해야죠. 그 당시 그때 부목사들 다 나가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 안 나가셨어요. 왜 그래? 표정들 왜 그래? 왜 그래? 자다 깨가지고 왜 그래? 그 옛날에 30년 전에 그 부산 동삼동에서 그 교회가 그 크리스마스 때 동삼동 다 돌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럴 때요. 막 트럭 불려가지고 성가대 가운 입고 트럭 올라가가지고 막 예수생명 찬양팀 막 영도 다 돌고 이럴 때 류 목사님 안 도셨어. 그리고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돌아왔는데 하여튼 뭐 그랬는데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성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 하겠어요? 이 애들 방학했고 뭐 하고 뭐 이제 뭐 새해가 오고 하는데 뭐 들떠서 돌아다닐 때 뭐가 있어요? 최고의 영적 상태를 누리세요. 성탄의 평화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게 못마땅해서 지금 이 사람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내 인생 살아난 거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해라. 이거 그것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우리가 산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영국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한국이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돼서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가까운 일본 중국만 해도 12월 25일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뒤에 가서 저 나라 숫자를 보시고요. 237개 나라 중에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선교 갔던 그 파키스탄 거기서는요. 크리스찬들이 성탄절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생명 걸고 힘내가지고요. 거리 행진을 한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아마 그 뒤로 막 타겟이 되고 막 이랬을 거야. 사진 찍어가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뭐 성탄이 귀찮고 이제 뭐 그리스도도 얘기하지 말자 이러지만은요. 지구 본을 돌려보잖아요. 지금도 반대쪽 저 다른 세계에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글자조차 못 들어본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탄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고 살아날 사람인데 아직 아무도 전해주지 않아서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라 할 때 그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 세계로 나가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퇴색해져가며 이제 예수 이름 부르지 말자고 말하는 이러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러나 여러분 갈등할 거 없습니다. 반대쪽을 한번 보세요. 아직도 아무도 가지 않고 갈 수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 한 번도 예수 이름 못 들은 그런 개인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의 평화는 나만의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겠느냐? 저 아무도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은 저 현장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것. 할렐루야. 이거를 굳이 표현할 때 노바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표현할 때 노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알지 못합니다. 노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으로. 지금 보신 현장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우리가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 참 감사하죠. 여러분 친지나 이웃들, 가문의 사람들, 가족들 이렇게 쭉 보잖아요. 친구들 보잖아요. 성탄절만큼 전도하기 좋은 시즌이 없어요. 이때만큼은요, 불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교회 한번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요. 그리고 애들이 뭐 교회에서 뭐 한다 하고 그거 갖고 뭐 비아냥거릴 사람 아무도 없어.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요. 영적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 안학교의 지난 수년의 그런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요, 실제로 교회화되고 교회 등록하고 교회 부흥되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요, 저 불신 현장을 향해서 전도 캠프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저와 여러분 개인이 행복했고, 아멘 합시다.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성탄이 정말 인생의 답이 되고 성탄이 평화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남아있다니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람은 불신자고요, 현장은 불신 현장입니다. 전도자의 마인드를 회복하는 성탄 시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성탄을 전달하세요. 성탄의 평화를 전달하세요. 전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엇이 영광입니까? 한 영혼 돌아오는 게 영광이죠. 무엇이 평화입니까? 재앙과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평화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해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해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성탄이 나에게 주신 성탄의 축복이 감사하다면 감사하니까 예배드립니다. 감사하니까 예배드립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예배 승리하지만 오늘 또 24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요, 최고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살립시다. 성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성탄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지만 저 불신 현장에 남아있는 저들을 향해 이 복음의 평화를 들고 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성탄 시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